아멘. 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몇 주 전까지 그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세주의 조건을 가지고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회개라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 압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8장 9장쯤 와서는 이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또 자연을 다스리시거나 또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시고, 이렇게 그분이 어떤 큰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이신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최대 관심, 예수님의 구세주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것, 바로 이 죄인의 영혼을 고쳐서 의인으로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이신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우리가 그것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기 전에 우리 심령 속에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 속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때 우리 천국도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임하고 우리가 장차 그 천국을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복음이죠. 회개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하시기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세주의 일은 구세주 홀로에게 남지 않고 그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10장과 11장에서 함께 살펴보면서요. 10장에서는 먼저 복음 전파와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초점을 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잡아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혹은 복음을 전파한 그 결과 혹은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에 나온 복음 전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대략 몇 가지로 그냥 압축을 해보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신의 너무 그 중요한 이 초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할 때에 그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나 또 입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라 말이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9절 10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써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이 복음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파하며 보내실 때 그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니까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생겨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으로나 또 물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전에 전도를 청년 때 우리 강원도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다시피 했는데요. 일부러 이제 가지지 않고 가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이제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다른 거를 가지지 않고 이제 가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생기고 또 적당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물론 교회 같은데 보통 가면은 잠을 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공급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산속 깊은 곳에 갔는데 점심때가 됐는데요. 도착을 하니까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을 지키는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기도원에 와서 지내는 분 한 분 정도, 한 두어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딱 도착을 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앉히더니 10명이 넘습니다. 한 12인분 그 식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두 사람밖에 없지만 오늘 점심을 올릴 때 쌀을 씻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인분 넘게 한 12인분쯤 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다 하니까 과연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지 않고 밥을 진짜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한 일을 우리가 헌신하거나 동참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일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챙기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전파하는 것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건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복음 전파에서 이 사람이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면은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렇게 재판을 받거나 또는 취조를 당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텐데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할 말을 어떻게 누가 준다는 말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할 말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할 말로서 대꾸를 하고 정당하게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나 간증도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좀 시간을 줄여야 돼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도와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이 복음 전가할 때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환영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영을 못 받고 핍박을 하거나 심지어 정말 사지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새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들이 헐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보다 귀하고 귀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희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때문에 배척을 당하거나 복음 때문에 위험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뭐 물론 이 복음 전에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고 들어왔다가 순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세상의 위협에 너무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세상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실 그거를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나는 온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구주인 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감추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거에 관련해서 고난도 있고 어떤 그 배척도 있고 또 집안에서 미움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 어떤 그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집주인을, 예수님을 말합니다. 25절에 집주인을, 예수를, 복음 전하신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고까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비방을 사람들이 하는데, 집주인도,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는데 나의 제자인 너희들 그 집 사람들이야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진리 자체이신 분이 와서 진리를 증거해도 사람들이 온갖 험담을 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 복음 전하고 복음을 시인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할 수 있고 또 터무니없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고난도 당할 수 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그 허락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바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은 좀 미련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하는 진리고 참된 생명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전도의 기회를 살려서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전도하고 또는 뭐 교회로 인도한다든지, 또 먼저 믿고 나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또 권하기도 하는 이런 전도의 일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몇 개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영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모습을 사진 몇 컷을 한번 준비했는데 비출 수 있으면 비추지. 네, 저렇게 굉장히 보면 다 좀 무식하게 보이죠. 나무 십자가를 들고 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 신기하게도.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봤고요. 또 하나만 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자를 받고 정식으로 잘 받고 있네요. 이렇게 이 기도를 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워낙 또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영국에서는 의외로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 전파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늘 그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행하여 온 일이다 말이죠. 이제 11장에 가면은 여기서 우리 담대하라. 왜냐하면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기도 하고 가족에서 혼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욕먹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국가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 또 북한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또는 강제 수용소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 진리를 대항하는 그런 이 어두움이 있어요. 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또는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0장에서는 대략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요. 이제 11장에 복음 전파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 내지는 열매가 나오는가 하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다시 이어서 좀 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항상 잘 이해받고 그것이 잘 환영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렇게 잘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그 복음을 받고 또 수용하고 감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이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경우입니다. 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합니다. 과연 예수가 구세주가 맞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을 가장 공평하게 심판해 주실 것이다. 의는 상 주시고 악과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베푸셔서 이 세상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악은 다 불살라 버리시고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생각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인류의 마지막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구세주는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이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의 날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로마를 쫓아낸다든지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든지 이스라엘의 이 지상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지 않고 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또 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니까요, 세례 요한이 헷갈렸습니다. 마장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인데도 마지막 순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이 구세주가 맞느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헷갈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의 구세주로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처럼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의 한계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을 두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일이 있게 이걸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생각, 이래야 될 것이다, 저래야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생각에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틀에 하나님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제 헷갈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조차도 헷갈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이 세상이
이 복음을 참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어쩌면 놀랍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세례요한의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거고, 잘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수용이 어렵기도 하다. 수용이 어려운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또 받는 사람은 받습니다. 받는 사람은 받아요. 예수님이 이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등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도 많이 고치고요,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고, 이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등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병만 고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귀신만 쫓아내고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라신이라든지 가브나움 같은 곳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드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높아지겠느냐, 이 복음을 이렇게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오지 않는 것을 너희가 그래서 더 높아지겠느냐, 너희가 땅 끝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 소돔 같은 그런 곳이 심판받을 때 너희들이 정말 이 소돔에 만약에 내가 이러한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 죄인들이 놀라가지고라도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 때 소돔보다 너희들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이 주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복음이 사실 증거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는 기적이 더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말이죠. 지금도 일어나지만 그때 더 많이 복음이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벨이 일어나고 말이죠.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 이렇게 큰 권위를 주셨구나, 예수가 정말 구세주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혹은 교회에 나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나는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사는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화가 더 크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화나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되는 거죠. 큰 은총과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복음, 우리 개신교는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140년.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당시 서구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요, 아주 신앙이 뜨거운, 그리고 아주 잘 준비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교육 사업도 하시고 또 의료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이 봉사와 사랑으로 이 신앙의 그런 실천을 많이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면서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한국에 복음의 수용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은 크게 봐서 복음을 수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잖아요. 예, 복음을 이 땅이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일인데 이렇게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하실에 와가지고 지하 본당에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그러니까 이 복음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우리 육신의 삶에 도움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회개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계 제일 밑에 밑바닥에 있던 대한민국이 세계의 이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왔어요. 온 세계가 놀라는 기적이 20세기에 일어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 역사의 하나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참 감사한 것을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1907년에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학교를 나와가지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을 와서 루비 캔드릭은 딱 8달을 살았는데요. 와서 살다가 급성맹장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뭐 치료가 부족했든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8개월 지나는 동안에 여기서 고향에 그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이 조선에 왔더니 굉장히 어려운 곳이지만 정말 복음을 잘 받는다. 이 소년이 신발도 신지 않고 20km를 걸어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몇십 년이 지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소망 어린 고백을 부모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벌써 일주일도 예수님 믿고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주변에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당했어요. 또 선교사님들이 토마스나 제임스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이 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인을 죽이는 그 나라에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부두에 나와서 나를 끝까지 말리셨던 그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서 씨앗이 되고 나면 또 그 씨앗의 씨앗이 또 심어져서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게 날 것입니다. 나는 이 조선에 내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조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조선을 사랑하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도구가 되어서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마쳤는데요. 정말 이 루비 캔드릭의 그 편지대로 그 생명을 이 땅에 바친 거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노트에 남아있던 글귀를 그 묘비에 새겼습니다. 지금 양화진 묘비에 루비 캔드릭의 얼굴인데요. 저게 새겨진 영어 표현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또는 목숨이 있다면 한국이 조선이 그 모든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하나 주시면서 1000개라도 이 조선을 위해서 주고 싶다는 거죠. 그녀가 죽기 전에 내가 이게 죽게 되면은 나를 보냈던 그 캔사스의 그 청년 선교회 이야기를 해서 선교사들이 또 더 오도록 그렇게 권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비 캔드릭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 20명 정도가 또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땅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세 번째가 그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이 복음의 진리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뭘 모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열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드러내셔서 이 복음이 받아지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우리 반응할 때 우리의 낮아 있는 마음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말이죠.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괴로웠지만 그것이 우리 겸손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겸손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많은 고난이, 많은 시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이 전도를 받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고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일을 하고 뭐 별것 아니게 그냥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그게 맞춰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 멍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뭘 배우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이 큰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얻는 큰 은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제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큰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그냥 예수 믿고 필요한 것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까지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의 섬김과 또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또 복음 사역자들의 수고와 이런 것을 다 사용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주신 이 복음 우리가 감사히 받고 이 세상에 또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처럼 잘 회개하면서 살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배우고 영혼의 마음에
큰 안식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 복음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사랑으로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의 희생으로 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돌이키시고 회개하라고 명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것들 하나님이여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모든 우상 숭배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이 복음의 증거에 하나님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답게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큰 평안을 누리는 참된 복음의 열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네,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1절과 3절, 144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